성경대학으로 저희들 부르시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배경에서 그 지리를 남겨놓고 마무리돼 가지고 오늘 지리가 짧기 때문에 신약의 지리를 마무리하고 복음서 1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에 지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4개의 수역. 물 지역을 말합니다. 크게 어디예요? 첫 번째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먼저 첫 번째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지방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남북이 약 22.5km, 동서가 14km. 굉장히 지금 큰 편입니다. 게네사렛이라고도 부른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지리에서 바다로 보았을 때는 지금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강이다. 북쪽의 레바논 산과 헬몬산에서 바론의 남쪽의 사해까지 흘러간다. 직선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210km이지만 꾸불꾸불한 굴곡으로 길이는 400km.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광주에서 서울까지보다 더 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굉장한 것입니다. 사실은 서울까지 보면은 요즘에 내비 찍으면 한 350km 정도 나오는 것 같은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스라엘 지역이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며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요단강 아마도 지류겠죠. 지금 저 위에서 쭉 내려올 때. 그 다음에 사해. 지도에서는 맨 지금 아랫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동남쪽 경계를 형성해주는 바다이다. 염해라고도 불린다. 원래는 시딤 골짜기로 불렸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중복된 다른 그 이름들을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수역의 마지막 뭐예요? 지중해. 전체의 지도의 맨 왼쪽입니다. 색깔이 칠해지는 그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를 따라서 아주 중요한 지명들이 나오죠. 어디입니까? 첫 번째 밑에가 요파. 요파가 어디에서 나오죠? 사도행전 베드로의 장모가 사시는 곳. 그 다음에 쭉 가이사랴. 위에가 드로, 시돈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주요 지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입니까? 갈릴리. 1.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했을 때 사마리아가 그 가운데 지점이라면 그 중심을 가운데로 해가지고 밑에가 유대, 위에가 갈릴리 이렇게 보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간의 공생애 중에 약 2년 6개월을 사역하신 곳이다. 어디가요? 갈릴리. 그러니까 거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계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내신 곳이다. 유년 시절. 4번, 5번 읽읍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출신들이 많았다. 당연히 거기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거기에서 많이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도 됩니다. 5번. 왜 방문했죠?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어디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가운데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 두 번째는요. 사마리아는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다. 밑줄 그으시고
지도를 보시면 수가라는 동네가 거기가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 이름이 뭐죠? 지파로서 부를 때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그러잖아요. 거기 에브라임이 있어요. 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수르 백성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되었다. 자, 4번 읽읍시다. 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그들을 통과하는 도중에 회방을 받고 적대적인 대우를 받을 것을 고려해야 했다. 7번. 자,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다?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9번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여깁니까? 이방인으로 여겼다. 이방인으로 여겼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란 미친 사람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나 붙여지는 어떤 말이에요? 모욕적인 말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들의 사고나 행동, 언어 생활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철저하게 종교적으로만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으나 곧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생겨난 분열을 극복했으며 복음을 사마리아에 전했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번째,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요 지방의 세 번째는 어디예요? 유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와 함께 로마에 의해 분열된 이스라엘의 세 개의 도 중 하나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 땅은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다. 이후에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했다. 그 다음에 베레아. 자, 요단강과 사해 동편 지역이다. 거기 보면은 유일하게 거의 오른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동편, 서편. 예수님께서 후기 유대 사역을 감당하실 때 베레아로 물러나신 적이 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유대나 예루살렘에서 멀어지죠. 지금 위치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멀어지죠. 피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망갔다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피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예수님의 최종적인 사역은 어디까지죠? 죽으심까지 가야 돼요. 그 죽으심을 다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몰래 빠져나가시고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탁월하셔요. 그런 이 조절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또 막 감정에 휩싸여서 자칫 실수할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잘 스케줄을 조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요 도시. 자, 첫 번째 뭐예요? 갈릴리, 가버나움. 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본부 역할을 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자,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갈릴리의 가버나움은 주로 바닷가하고 가깝죠. 갈릴리 바다 위쪽에 가깝습니다. 베세다, 디베랴, 가버나움. 아주 그냥 주 활동 무대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는 작은 국경 정류장과 뭐가 있다? 세관이 있었다. 세관이 있었다. 나사렛, 두 번째 나사렛 읽어주세요. 나사렛 어디가 있어요? 갈릴리에서 좀 밑으로 중앙 쪽으로 내려오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자 베세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다. 베세다가 어디가 있어요? 오른쪽이네요. 동쪽이에요. 요단강 지류의 오른쪽에 베세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적어 놓으셔요. 가다라. 거라사라고도 한다. 거라사. 베세다에서 좀 내려오면 있어요. 거라사. 여기를 어디라고요? 가다라 지역. 거라사 지역 이렇게. 여기는 데가볼리 땅의 성읍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곳이에요. 거라사의 광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친 사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다섯 번째 빌립보 가이사랴 맨 위에 헐몬산 에르몬산 바로 밑에 있습니다. 거기도 강줄기에서는 동쪽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렇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그런 지역이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곳이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 지역 사마리아의 수가성 수가지역. 자 있어요 없어요? 사마리아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전도하신 곳이죠. 그 다음에 유대에서는 첫 번째 베들레헴. 자 표시를 해놓으세요. 자, 베들레헴 동그라미.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에 있는 도시이고요. 선지자 미가의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이 어디예요? 유대 안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세 번째는 여리고가 어디가 있어요? 사해 위에 요단강 줄기로는 서편이고 여리고.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게 해줬죠? 눈을 봐.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 서 있으면 불쌍히 여김을 못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해놓으셔도 나중에 기억이 잘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곳 아주 중요한 지역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배경이 된 곳이다. 그 다음에 4번 베다니. 자 읽읍시다. 예루살렘 남동쪽 약 3k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 이곳에 있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감나몬이라는 산 부근에 있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다. 감나몬이라는 건 뭐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리고에서 저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아까 200 몇 킬로 했죠? 그 다음에 꾸불꾸불했을 때 400km가 넘는다겠죠. 어마어마한 사실은 거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는 사실은 성경에서 뭐 한 장, 두 장 텍스트 몇 절을 지나서 훌쩍 넘어가지만은 시간상으로는 어마어마한 시간들로 걸어가신 거예요. 육체가 피곤하고 막 이게 엄청난 이 열정이 없으면
거기까지 찾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좀 서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드디어 질의를 마무리하고, 자, 이제 복음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안에, 복음서는 여러 부로 나눠져 있는데, 자, 첫 번째, 잘 적으시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오늘 좀 많습니다. 자, 서론, 복음서 서론, 복음.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엘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읽으셔야 돼요. 실제 육성을 통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또는 복된 소식을 뜻한다. 영어의 가스펠이란 단어는 원래 앵글로 섹스너 갓스펠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는 하나님 이야기 혹은 좋은 이야기를 의미한다. 앵글로 섹슨족이 누구죠? 영국의 주로 조상들이고 그 북유럽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죠. 이 앵글로색슨족하고 나중에 켈트족, 그 어디죠, 독일 그 원주민들,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굉장히 이렇게 세력 다툼을 했던 사람들이죠. 주로 시대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 땅을 할당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박스를 보시면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것일 뿐 아니라 모자람이 없는 것이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더 다른 말로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거저 왔다. 공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짜가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거저 받은 바 됐고 거저 주신 바 됐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크게 복음서는 일반 전기와 다르다. 복음서는 대부분이 전기와 같은 성격을 띠는 자료들이다. 그러나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사건이 훨씬 더 많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공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별히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50일, 6월절에서 오순절가량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족 배경, 성장 과정, 교육에 대해 거의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4번, 예수님의 심리적 발달에 관심을 두지도 않고 그분의 동기와 야망을 탐구하지도 않으며 그분의 외모에 대해서도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 얼굴이 중요해요? 제가 하는 사역이 중요해요? 그렇죠. 제 얼굴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옆에도 뭐 너무 오늘 하여튼 머리 예쁘게 하셨습니다. 사역을 위한 줄로 믿습니다. 예쁘지 않으면 학생들이 자꾸 공부 열심히 안 하니까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자, 다 읽어주세요. 설교다. 복음은 설교예요. 설교. 설교는 전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헌신을 기대하는 설교이다. 그냥 교훈이 아닙니다. 이론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1번, 복음서에 기록된 자료는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만 만족을 주기 위해 기록됐다기보다는 밑줄, 예수님을 따라 구원의 길에 들어서도록 이끌어주기 위해 선택되고 배열된 자료들이다. 자, 우리 장정민 성도님이 밑에 박스 한번 읽어주실래요? 소유할 사람을 위한 책이다. 주님에 관한 사실은 단지 흥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응답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응답, 서로의 삶의 반응, 변화의 반응.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박스, 자, 같이 보실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황제가 전할 소식이 있어 제국 전역에, 로마 제국 전역에 사자들을 보내면, 승우야, 사자는 뭐예요? 아우, 호랑이하고 싸우는 건가? 그죠? 편지를 전달하는 자죠. 자, 그들은 광장에서, 어디에서? 광장에서. 왜 광장?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해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광장에서 그렇게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들으려고 달려왔다. 복음서 저자들은 바로 이 단어를 써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했으니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뭐다? 핵심이다. 이전에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린 책이 한 권도 없었다.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에 대해 쓰고 싶었던 내용을 담아낼 문학 장르 자체가 없었다. 플루타르코스 알렉산드로스의 전기 같은 BOE 생애, 크세노폰의 페르시아 원전기 같은 프락세이스 행적, 그다음에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 회상 같은 아폼네모뉴마타 회고록 등은 하나같이 미진할 터였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쓰고자 했던 것은 역사 전기의 회고록 금원집인 동시에 그 이상의 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문학 장르 유앙겔리온을 만들어냈다. 누가? 복음서 기자들이. 결국 한 사람의 이야기와 그 한 사람이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유앙겔리온은. 자, 세 번째. 자, 복음서는 신약의 몇 프로? 46%. 자, 말씀을 하시 응답이 필요합니다. 서로 반응하시게요. 사도행전까지 합치면 역사서가 신약 성경의 몇 프로? 60%를 차지한다. 네 번째, 복음서가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 첫 번째는 복음서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뭐가 된다? 기초가 된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였죠? 우리 첫째 시간에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뭐였어요? 복음서였어요. 복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리가 필요하고 교회 세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서에는 구약의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동시에 구약의 성취, 신약 성경의 역사적 신학적 배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복음서는 반드시 구약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왜 네 개의 복음서인가? 복음서가 몇 개입니까? 네 개. 자, 복음서 연구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는 조화 종합적인 방법이다. 자,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자, 거기 박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 개 복음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이신 주님과 그의 얽힌 사건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마치 합성 사진처럼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합성 사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대 어떠한 인물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기록 이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다. 동시대인들을 혹은 당대 사람들에 의해서 네 개의 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유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고대 문헌의 사본을 비교해 보면은요, 원본 문서의 기록 시기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의 기록 시기, 시간 간격, 고대 사본의 숫자까지 나와 있는데, 자, 여러 가지 아까 우리가 그 예문으로 읽었던, 박스에 읽었던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대 사본의 숫자입니다. 자, 첫 번째 투키디네스 전쟁사는 몇 개예요? 사본의 수가 8개. 그 다음에 갈리아 전기는 10개. 타키투스 역사는 2개.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몇 개예요? 약 2350개. 그 다음에 신약까지 포함하면 5500개 정도. 지금 이게 무슨 뜻이죠? 그만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사명과 그 열심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는 거죠. 다른 일반 책과 다르죠. 전혀 뭐. 그러니까 필사에서 이것을 전하려고 얼마나 이렇게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복음서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전달하는 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전하고 싶었고 소망이 컸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거기 밑에 보면은요. 자, 이 도표의 사본서는 헬라어 신약 성경 사본만을 대상으로 했다. 시리아어, 라틴어, 곱트는 저기 고대 이집트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그런 언어이기도 해요. 아람어 사본들까지 더하면 그 수는 2만 4천여 개에 이른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일반 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최근에 복음서 연구는 각각의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읽히고 감상되도록 작성된 하나의 이야기로 다루려는 태도가 늘고 있다. 각각 독특하게 다양한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전체를 또 이렇게 하나로 이해하려고 하는 신학적인 그런 요즘에 맥락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도로도 이해하지만 숲으로도 나무로도 이해하지만은 전체 복음서를 또 숲으로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신학의 사조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사복음서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의 내러티브로 하면 됩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내러티브로. 이해되시죠? 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교훈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인간적인 삶으로 볼 수 있지만 모든 전체 성경의 어떤 성경 신학적 내러티브로 예수님을 보면은 이 네 복음서가 하나로 딱 맞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쉽게. 자, 책이 보편적으로 보급되기 이전인 초대교회에서 원래 복음서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익혔을 것이다. 공적으로 초대교회도 이 디다케라는 이 문서로 공적으로 다 읽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보면은 또 박스 읽을까요? 초기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네, 주점 160년 타티아누스는 사복음서를 한 권 디아테사론으로 편집하려고 했지만 각 복음서의 독특한 시각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함을 각각 존재를 그냥 이해하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편집한 거죠. 편집하려고 막 짜 맞춰가지고 막 시대순을 맞추고 하려고 하보니까 아니다는 거죠. 아, 각 책마다 독특한 이식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복음서는 극적으로 강렬한 구조를 가진 주의 깊게 구성된 완성물이다. 그래서 강렬한 구조, 극적, 이것은 문학적인 어떤 용어로는 스팟이라고 그러죠. 스팟. 갈등이라고 하거든요. 이야기가 진행되다 갈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갈등 구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 또 읽겠습니다. 멋진 인생의 아름다움을 자기 혼자 다 그려낼 수 있는 미술가는 없다. 하나님은 기질과 상황이 달랐던 미술가 4명을 특별히 선택해서 자신의 인생을 진정 충만하게 살았던 유일한 인간에 대해 4개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다. 오늘 우리 김미선 집사님이 꽈배기를 사오셨어요. 자, 이런 훌륭한 분에 대해서 전기를 이렇게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변에 본인은 가만히 계셔요. 우리가 알아서 꽈배기를 높여드릴게요. 4명이서 각각 보는 시각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쓰는 사람의 말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또 저분과 관계했던 내용이 또 달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록한 것보다 4사람이 다양하게 기록했을 때는 훨씬 풍성하게 훨씬 많이 복음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쓰는 것보다 네 사람이 쓰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우리가 이것을 또 이제 그 문헌에서 고대 문헌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오류가 있나 없나를 확인했을 때 무어성도 없는 것이죠. 무어성도 어떤 필사하다가 그 뭐죠? 이 찍힌 점이 진짜 언어적으로 점인가, 아니면 쓰다가 그냥 먹물이 튀어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이것까지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도 내 복음서를 보았을 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전달성도 강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보존성도 강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사진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아까 초상화. 자, 사진은 뭐죠?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러나 초상화는 뭐죠? 달라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그분의 성품을 거기에 담아서 그리는 거거든요. 사진과 다릅니다, 초상화를. 자, 그래서 각각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예수님의 초상화는 모두 어떤 초상화다? 진짜 초상화다. 상상이 아니라 진짜 초상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재에는 없지만은 그 중간에다 한번 써놓으셔요. 4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 복음서이다. 4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 복음서이다. 엄청난 장점이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4가지 색깔의 4가지 복음이래 가지고 그런 책들,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동일한 관점에서 보다라는 뜻이다.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새 복음서는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본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공간복음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공간복음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공간복음의 문제를 만들어낸다. 공간복음 사이에 서로 공간복음 3가지의 공간복음 사이에서 유사점도 나타나고 서로 없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것들이 문제를 만들어낸다라는 건데, 이 문제는 어떤 나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신비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주제,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셔요? 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의 개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쉽게 가겠습니다. 자, 연대는 참고하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기록 장소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 혹은 팔레스타인.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칼라로 프린트 해가지고 드리는 것이, 거기에 보시면 수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디옥이 있고, 갈라디아에 가면은 저쪽에 터키 쪽에 가면은 거기에도 안디옥이 있고,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은 아무래도 유대 쪽에 가까우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터키는 저 가운데까지 올라가야 돼요. 저 멀리. 그 다음에 마가복음 기록 장소는 어디예요? 로마. 누가복음은 로마 혹은 가이사랴. 요한복음은 에베소. 도와주세요. 같이 하시게요. 자, 원독자. 이 편지를 처음 받아봤던 사람들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가 받아봐야 돼요? 유대인 중심. 이거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원독자는 누구예요? 로마인 중심이고 실용적이고, 누가복음은 헬라인 중심이고 관념적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세계적이고. 지금 계속 확장되죠. 사실은 독자들이 확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제를 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메시아 왕. 이거는 종교적이잖아요. 메시아라는 것은 유대인들밖에 생각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잘. 그다음에 마가복음 뭐예요? 종 구속자. 종인데 구속자로 왔다.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달라요. 자, 그다음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또 비교 보면은 자, 공관복음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 공관복음은요 인간이신 하나님. 요한복음은 반대로 뒤집어졌어요. 자, 그다음에 관점은 뭐예요? 공관복음은 역사적인 반면 요한복음은 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인간이라는 것은 신학이 들어간 거예요. 신학이. 그다음에 특이한 자료. 자, 공관복음은 약해요. 특이한 자료가 약하다는 것은 겹치는 자료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없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엄청 많아요. 특이점이, 특별한 사건이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태 42%, 마가 7%, 누가 59% 서로. 근데 요한복음은 뭐예요? 92%나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대기는 유월절이 단 한 번에 언급된 반면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서너 번 언급된다. 어떤 주제를 담고 있어요. 지리는 어디예요? 갈릴리 사역이 중심이고 요한복음은 유대 사역. 지금 사역이 넓어졌다가 다시 중심으로 들어오죠.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럴까요? 아마도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목적 때문에 아마 이렇게 다시 배경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역 배경이. 자, 그 다음에 교육 강조점은 뭐예요? 공관복음. 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에 치중한 반면 요한복음은 그렇죠.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와의 관계. 공관복음은 서로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장이 서로 위치 장이 다르지만은 어느 정도 순서도 비슷하고 기적의 내용도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예요? 부수적이다.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좀 메모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공관복음. 첫 번째 마태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죠. 자, 적으세요.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하고 기대했던 그리스도고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왕이다. 이게 마태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 구약 예언의 성취, 어떤 권위, 능력 등을 강조하여 메시아적 면모를 드러낸다. 마태복음이.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으로 위협당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른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유대의 왕이에요. 자, 다시 오실 것이다. 왜 다시 오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목적이 뭐죠?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심판을 위해서. 구원도 완성이고 심판도 끝나요. 완성이에요. 다시 오실 때는. 지금 우리 심판 안 당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3분의 1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병행구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자료들이다. 3분의 2는 공의적인 그런 자료들이지만은 3분의 1은 독보적이라는 것이죠. 별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5편의 긴 설교가 있다. 5편의 설교.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잘 빈 칸에다 잘 적으셔요. 마가복음은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종이에요, 종. 착한 종, 신실한 종은 어떤 종이죠? 일을 잘하는 종이에요. 일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하는 종이에요.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마가복음의 37%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주간을 다루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37%가 예수님의 죽기 직전에 죽음을 포함한 마지막 한 주간을 다 기록하고 있다. 3분의 1이.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다겠죠? 마태복음은 28장.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 고대 문서를 분별하고 판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짧은 글씨, 짧은 문장이 우선이에요. 이게 고대 문헌을 이렇게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김필환 목사님, 이게 먼저 기록됐을까요? 김필환 목사님은 새로운 에마본교회 담임 목사였다. 네, 짧은 거. 긴다라는 것은 나중에 추가하고 계속 설명이 붙었다라는 그런 전제를 붙이는 거예요. 고대 문헌의 이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몇 장까지? 24장까지 있어요. 마태 28장, 마가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뭐가 제일 많죠? 장으로는 마태복음이 28장 제일 많죠. 그래서 많은 것 같죠? 아니에요. 누가복음이 단어수로는 훨씬 많습니다. 누가복음이 훨씬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려고 하신 완전한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 인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설명할 수밖에 없어.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요약, 마가복음도 요약이지만 요한복음은 아예 한 주간밖에 기록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태어난 것부터 죽을 때까지 세세하게 기록됐다 안 되었다. 그러니까 분량이 많다 적다.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성품과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 탄생, 사역, 설교, 고난, 증명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을 역사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한 네 복음서 중에 가장 분명하고 자세하게 기록한 그런 책이에요. 그 다음에 절반 이상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다. 아까 마태복음은 37%, 3분의 1이 아니라겠어요. 여기는 뭐예요? 절반이에요, 절반. 절반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절반은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특징은 교양 있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전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냥 막 한 인간에 대해서 기록할 때 거칠게 기록하지 않고 아주 고급스럽게 교양 있게 문체들을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전달성 때문에.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 이방인들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 있죠.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과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은 헬라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관념적이고.
헬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사고를 많이 하잖아요. 철학적인 사고.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그 인간은 누군가? 그 인간은 무엇을 했는가? 그 인간은 왜 이 땅에 왔는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자꾸. 자,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자, 들으면서 요약하면서 쓰셔요. 자,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이게 요한복음의 주 메시지예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분은 구원하시기에 가능하시다는 분이에요. 구원이 가능하시다는 분이에요. 어떻게 가능해요? 다른 복음서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모든 것이 가능해, 안 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통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합니다. 내용도 보시면서 참조하셔요. 그리스도는 뭐죠? 구원자죠, 여러분. 메시아, 구원자죠, 구원자. 그리스토스, 메시아, 구원자. 그리고 최후만찬 기록이 5장에 걸쳐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최후만찬.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지방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섬기는 모습도 있지만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뭐예요? 만찬에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만찬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책별로 나중에 가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권면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부활 이후에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바르실리아, 바르셀리아, 바셀리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단 한두 차례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냥 이 요한복음은 그냥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그분만 보면 그게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등장하기 때문에 굳이 나라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분만 이해하면 돼요. 그분을 이해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을 있는데 보시길 바랍니다. 박스로 보셔요. 자,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긴 설교와 강하라고 그러는데 설교와 신학적 대화를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암과 믿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런 이슈적인 부분을 대면하도록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들과 나누신 대화 내용을 주제별로 기록하고 연대순이 아니에요.
공관복음은 연대순에 의해서 순서로 어느 정도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죽음까지 부활까지 순서이지만은 여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간이 일주일이지만은 거기에 기록할 때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해요. 주제별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그래서 공관복음은 내용 전체를 보면 정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겠죠. 아무래도 육적인 그런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반면 그 요한복음은 어때요? 하나님 신학적이기 때문에 영적이에요. 스피리추얼 스토리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런 목적을 더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쓰세요. 요한복음에서 구원은 영생이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구원은 영생이라는 그런 주제가 연결이 안 되고 구원은 어떻게 나타나요? 병 고침이나 막 이런 아픈 거 치유하고 이런 것들로 죄나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는 걸로 나타나는데 여기는 요한복음에서는 신학적이기 때문에 영생까지 가요. 영생이라는 자체가 신학이에요. 신학. 신학적인 어떤 그런 테마입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찼을 때 어떻게 하신다? 오셨다. 때가 참에. 자, 정치적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로마 제국은 세계적인 평화를 구축했고 로마 대로를 건설했다. 곳곳에 군대가 배치되어 평화를 유지하도록 도둑가로 대륙과 해적가로 바다에게서 여행자들 보호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일단 점령하면 그 점령된 지역들을 이제 보호해줘요. 보호해주는데 어떤 나라가 보호해요? 가장 큰 나라가 보호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약자 편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을 더 좋아해 버릴 수 있죠. 이런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가 포용 정책을 쓰면서 그래서 영토가 확장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환 팀장님은 저한테 밥을 많이 사주면 그 좋은 포용 정책으로 제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넓어져요. 밥을 많이 사주십시오. 밥을 많이 사주십시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굉장히 제가 썰렁해. 혼자 썰렁하고 있어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저 힘들어요, 진짜. 세 번째. 야, 우리가 진짜 이렇게 밥 한 그릇 가지고 이렇게 인색해 버린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냉전기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자, 3번. 헬라어는 지중해 연안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공통어 역할을 했다. 자,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이 통용되면서 복음 전도가 쉬워졌다. 히브리어 성경 줄 필요가 없죠. 70인역을 그냥 주면은 그 공통 언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문화적인 영향력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 읽어주세요. 가난, 사회적인 불안감 등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필요하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할 때는 뭔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문제가 없을 때는. 근데 우리가 어떤 가정이나 개인적인 관계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막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요동을 치고 막 연구하고 막 여기저기 사람 만나고 다니고 막 안달복달 하잖아요. 갈급한 욕구 상태가 온다라는 거죠. 갈증을 느끼고 해결하고 싶은 그런 상태에 굉장히 원합니다.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다 적다?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긴장해요. 이 문제, 자기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
나라와 나라의 어떤 갈등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이거 도대체 나라와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와야 돼요? 구원자가 와야 돼. 개인적 갈등, 이 심리적 갈등, 영적 갈등, 마음의 갈등,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요? 누구도 해결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와야 돼요? 이 내 갈증, 이 영적인 문제, 내 마음을 해결해 줄 분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걸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이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공간적으로, 배경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현재 400년 침묵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거의 마지막 지점에 와 있잖아요. 지금 말라기 이후에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그 사람들이 그냥 막 어떤 그 강구한 마음이 어마어마한 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탁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그냥 온통 그게 관심이 쭉 빨려 들어가는 거죠. 자, 다 영적 유대교가 어떻게 합니까? 침체했었다. 우리 배경 중간기 봤잖아요. 얼마나 그냥 조금 그래도 좀 구원자가 나타났다 싶으면 믿을만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다 헤쳐먹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완전히 그냥 서로 이제 직분 더 팔고 이런 짓을 하니까 그 사람들에서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소망이 있다 없다? 없어.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떠실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이제 또 그런 쪽으로 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있어진다라는 거죠. 거기에 실망을 해가지고 유대교는 실망했지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갈급함도 있고 그런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시대 굉장히 메시아 문학이 가장 왕성하게 발달한 때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랜 부패 또 유대교에 대한 매너리즘이 장기화되면서 아까 말했죠. 400년 침묵 이런 부분들. 자, 박스 읽읍시다. 시작. 로마의 구닥다리 신들은 더 이상 그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신비 종교들은 개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지만 영적 만족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영적 갈급함을 증명해 주는데 그쳤다. 로마가 아무리 포용 정책을 쓴다고 한들 그들이 내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나를 다스리고 보호해 주겠어요? 철저하게 이윤,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고 조건을 갖춰주지 않고 세금을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채찍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누구예요? 피지배민들에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배민들에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병사에게,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기준이 있는 게 누구예요? 로마의 저 황제가 오늘은 세금 3% 가더라 하다가 내일 기분 나쁘면 10%로 올려버리고 막 인간이 이렇게 변덕스럽단 말이에요. 그 황제 자체도 사람들에게는 질려버린 거죠.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도 별것 아니구나. 우스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자, 마지막.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더 길게 해야 되는 건. 자, 또 중요한 도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순서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죠? 자, 마태복음. 구약을 이방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유대인들만 알아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자, 읽으세요.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은? 자, 원 독자는 누구였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어요, 복음이. 자, 그 다음에 핵심 단어. 마태복음은? 자, 그 다음에 이루시려는 무슨 뜻이죠? 예언됐고 약속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언약과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뭐예요? 자, 무슨 뜻이에요? 임금이 즉시 일한가요? 종이 즉시 일한가요? 그러죠. 참된 종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지금 종 누구죠? 종인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 기적에 관한 이 그 뭐지요?
사건들이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 일이잖아요. 그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치유하고 막 고치고 하는 일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은 믿다, 믿음. 믿음은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핵심 구절 지나가겠습니다. 자료 정리. 자, 마태는 주제별로, 마가복음은 연대별로,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여기도 연대별로, 요한복음은 그런데 영적인 신학적인.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60%,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은 50%. 그다음에 자, 구약을 인용하는 것은 마태는, 마가는, 자, 누가는,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왜 마태가 53이나 더 많을까요? 그렇죠. 유대인의 율법에서 다 가져오니까. 그 다음에 구약을 암시하는 것은 마태는, 그 다음에 마가는, 누가는, 요한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만 있어요? 구약에. 구약 성경. 또 여기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105번이나 인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독자적인 자료. 자, 자기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마태는 42%, 마가는 59%, 누가는 7%, 그 다음에 요한은 92%. 완전히,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특수복음이라고 그래서 써놓으세요. 특수복음. 요한복음은 특수복음이라고, Q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신학적인 분류로서. 그 다음에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고 어떤 주제예요? 그리스도의 인성, 인격, 하신 일.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보충적인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없어요. 요즘 신성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래도 바쁘게 달려왔지만은 복음서가 또 이런 구조와 내용들로 또 이렇게 담겨져 있고 또 구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짧은 시간 이해 많이 되셨죠?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또 이렇게 내용들이라 계속 중복될 것입니다. 자, 나눔하겠습니다. 방송실부터 할게요. 자, 한 5분, 2분, 3분. 여러분 좀 정리하시고, 앞에 있는 시계로 33분인데 35분부터 하겠습니다. 콧노래도 좀 부르시고. 재미있습니까? 확실히 밥 사주실 분은 대답이 빨라. 저분은 예수님처럼 성실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멘 소리 들었죠?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마음에 감동이 온 복음서의 내용들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제는 성경으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자, 나눔하겠습니다. 우리 양수자 집사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할까요? 아니, 저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정민 성도를 사랑해서 시간적인 딜레이를 드릴게요. 네, 양수자 집사입니다. 네, 저는 36페이지 고대 문헌의 사본에서 네, 그 복음서가 예, 그 사본의 수가 2,000을 넘어 2,000, 5,000 이렇게 나왔다는 게 예, 다른 고대 사본은 8개, 10개 이랬는데 네, 이
복음서에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그 열정과 열심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네.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큰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렇다겠죠? 이게 많은 이유가 필사도 많이 하고 사본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정말 이걸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은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다음에 네, 장소영 집사입니다. 네네. 오늘 복음서를 보면서 도표들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또 정확하게 정리된 것들로 인해서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네, 복음에 대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거저왔다고 하셨는데 저에게도 거저 주신 이 복음을 더 성실히, 더 열심히 제자처럼 이렇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들게끔 숫자적으로나 이렇게 비율적으로 이렇게 잘 나타내 주셔서 마음에 더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장소영 사본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본. 큰일 날 일이기도 한데 뭐 은혜로. 최중환 집사입니다. 네, 저도 고대 문헌의 사본 그 역사서 같은 경우 보면은 8개, 10개, 2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는 복음의 열정이 많아가지고 무려 5,500여 개가 넘고 그 이유는 복음서가 생명서이고 그 복음의 열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복음의 열정 때문에 제가 믿지 않았다는 한 40여 년의 그 세월 동안에도 나도 모르는 그 복음의 전달이 내 귀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는 새 잠재되어 있고 마음 여기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 먹었을 때 기꺼이 흔쾌히 알고 있었던 것들을 통해서 내가 흔쾌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로 연결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뭐 사복음서 서로의 그 분류는 다 암송하셨는가, 암기하셨는가 그 이야기는 안 하시네요. 네, 자 그다음에 장미 집사입니다. 전 35페이지 복음서가 신약성경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잘 조금 더 자세하게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복음서가 신약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그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는 네. 그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네, 대해서 네, 더 그래요. 거기에 이제 도전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자나깨나 복음서에 더 관심을 많이 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정정민 성도입니다. 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지각했나요? 지각했나요? 아닌가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치킨으로 할까요? 사실 너무 어려운데. 네, 이제 암송이 아니라 그냥 듣고 네, 무슨 듣고 이해하면 있는 됩니다. 건데 네. 이제 뭐 제가 느꼈을 때는 시간이 이제 좀 흐를수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역과 그 모든 것들을 넓히시는 게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배우고 또 은혜도 받고 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네. 한 번 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깨닫는 이론이고 네. 이제 고객들에게 예수님 아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이나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모르니까 그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대요. 이스라엘 왕이시고 그다음에 또 뭐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종으로 또 오셨대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네 가지를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 우리가 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데 네 가지가 되니까 얼마나 다양하게 보완적이고 좋아요. 설명할 거리도 많고 알아듣든 안 알아듣든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알려주세요. 어차피 머리에다가 두건 그 바가지 씌워놓으면 움직이도 못하잖아요. 무조건 하여튼 다 볶아진 시간까지 내 말을 드려야 돼. 그리고 하여튼 그 말 안 들으려면 샴푸 한 번 더 해주면 기분 좋아지겠죠. 샤프란 이렇게. 네. 네.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37페이지 세 번째 박스 하나님은 기질과 상황이 달랐던 미술가 4명을 특별히 선택해서 자신의 인생을 진정 충만하게 살았던 유일한 인간에 대해 4개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다. 이 문장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딱 어떻게 보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깔끔하게 이 복음서 4개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부족하지 않고 잘 무슨 이야기야? 앞에서 잘 정리해 얼로. 자, 이거 초상화가 4개인데 여러분 그 사진을 겹치면 그 초상화가 그 시커멓게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 붙였을 때 새로운 모습의 예수님의 초상화들이 계속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더 선명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죠? 왕의 슬라이드 옆에는 종의 슬라이드, 여기는 사람의 슬라이드,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슬라이드, 이렇게 초상화 4개가 더 오히려 완전하게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오늘도 말씀을 많이 준비하신 우리 민계아 집사님, 은혜롭습니다. 네. 민계화 집사입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서 복음이 요한계시록 실제 육성을 통해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깊은 소식, 복된 소식을 뜻한다라는 말과 47쪽 방금 우리 이승명 청년께서 말씀하고자 했던 것들, 이런 복음을 멋진 인생의 이런 멋진 복음을 멋진 복음의 아름다움을 한 사람이 아닌 4명의 객관성과 다른 관점으로의 모습으로 나타냄으로써 그 전달성과 보존성을 더욱 강하게 하였다. 이 말에 되게 많이 와닿았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이제 한 사람의 모습,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 우리 각 사람의,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각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들이 널리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저 버벅거리신 이유는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주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아름다움을 잠깐 생각해가지고 이게 머리에 아마 복잡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아름다우신 분은 예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계아 집사님이 가정에서의 복음의 온전한 복음의 삶, 교회에서 온전한 복음의 삶, 밖에 나가서 또 직장에서의 온전한 복음의 삶, 또 어떤 공동체의 복음의 삶이 마치 사복음서의 다양성처럼, 근데 그 복음의 삶이 완전하고 훨씬 구체적이고 조화롭고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네, 조광득 집사입니다. 저는 복음서를 하면서 어릴 때 사형리 그 성경책을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릴 때 성경책이 그 쬐끄만한 복음서 사복음서만 돼 있는 그게 성경책 전부 기도원에서 주는 거 조금만. 네, 그때 광주 중앙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이게 왔었는데 시골 교회를 왔었는데 그 성경책을 다 줬었거든요. 조그만한 기도원 옆에서 준 거 있어요. 그게 전체 성경책의 전부인 줄 알고 그때 그거를 많이 암송도 하고 거기서 굉장히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주워 들은 소리로 그게 공간복음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그 공간복음이라는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떤 공간 안에서 예수님이 사역한 내용들 이렇게만 받아들였다가 오늘 공간복음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무시겠다는 거를.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이 네 권이 공간복음인 줄 알았었는데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별도였다는 거 그것도 알게 됐고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하나하나 한 권에 한 권이 다 똑같은 저는 다른 어떻게 보면 다른 하나인 책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알아가고 더 구체적으로 아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성문화되지는 않았겠지만은 예수님 통해서 직접 느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으로 나아갔을 때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그 민족에 맞게끔 헬라인은 헬라인에 맞게끔 로마인은 로마에 맞게끔 그 특성을 전달했을 때 얼마나 전달력이 좋았겠냐 말이죠. 적용점도 탁월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 야 역시 우리 하나님 참 신묘막측하시다. 그죠? 대단하신 거예요. 꽈배기는 이따 끝나고 드시겠습니다. 아멘. 정문님. 이주연 집사입니다. 오늘 35페이지 다와 첫 번째 네모 박스를 보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헌신을 기대하는 설교 행함이 포함이 되었고 또 이제 네모 박스에선 서로의 삶의 반응, 변화의 반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반응을 어떠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복음에 대해 생각만 했지 행함의 반응이 부족했음을 회개하며 더 복음에 열정과 열심을 두고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제가 되길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어제 잠깐 아내와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훈육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저희 이제 성품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보 나는 그래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화나고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읽은 대로 내 안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한다고. 이거 훌륭하더라고요. 목사보다도 훌륭하시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하시면 다 할까봐. 그렇죠. 역시 지혜가 네, 있으시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신약의 지리를 보면서 네. 갈릴리부터 가운데 사마리아, 그 또 사마리아 아래 유대 지역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위 지역부터 아래 지역까지 예수님께서 뭐 오병이어 사건, 또 군대 귀신을 고치신 거라사 지역, 또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던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또 고치시고 또 여리고 지역에서 눈이 멀었던 바디모의 눈을 고쳐주고 이 지역이 정말 광주에서 서울보다 긴 길이 이 350km보다 더 긴 400km 이상이 되는 곳들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이 다니시면서 어떻게 사역을 해주셨다는 것에 감동. 그렇죠. 그리고 이 가운데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곳은 혼혈인들이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멸시했던 그곳인데 그곳이 또 가운데 있다는 것에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 아멘. 박수 한번 해줘요. 진짜 감동이야. 야,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냐. 그 마음이 또 이 가운데 있더라고요. 어떡해. 그래서 참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감동은 있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냐. 나한테 밥 사주면 돼요. 예, 밥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쟤들이 이제 어떤 문학으로도 장르를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새로운 문학 장르 유앙 갤륜이 만들어졌음에도 참
기쁘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참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김미선 집사입니다. 아멘. 저는 몇 페이지? 제 마음에 좀 하나님께 늘 이렇게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거저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로는 다 할 수 없지만 네. 하나님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선물을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네.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저는 그 복음이라는 말이 누가복음에 나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제 보통 그거 하나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가스펠 또는 요한겔리온 이렇게 가스펠이라는 용어도 새로 알게 됐고 요한겔리온이라고 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광장에서 외치던 정말 막 그때 그 당시에는 뭐 전쟁의 소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컸을 건데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전쟁 용어. 요한겔리온 했었던 그 말을 초기에 그 기독교인들이 사용해서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을 외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는 요한복음이 다른 거는 주후 50년대에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이 80년대에 기록이 됐거든요. 요한 때문에 그죠. 예, 그죠. 반모섬에서 이제 마지막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마 하나님께서도 계시록뿐만 아니라 요한에게 이 공고한 복음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공고한 복음이라는 용어만 알았는데 특수복음이나 보충적 복음이란 말이 처음에는 조금 생소했어요. 근데 공고한 복음을 보완하기 위한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요한을 사용하셨구나. 요한은 또 그것을 마지막 자기 생애를 바쳐서 그 보완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이 요한복음을 썼을까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시대가 좀 거의 이제 한 30년 후인데 자기의 삶을 다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싶어했던 요한의 마음이 조금 더 느껴져서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의 마음, 요한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했습니다. 네, 너무 좋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또 요한은 예수님 제자 중에서 유난히 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 1, 2, 3, 4 또 그 사랑의 복음을 또 이렇게 3권이나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요한은 또 그 영혼이 맑기 때문에 온유하고 영혼이 맑아서 계시록이라는 또 한 권에 또 성경의 마지막 책까지 쓰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 말씀하고 생각하신 요한이라는 사람이 참 매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유아틱하고 그 엄친아 같은 느낌은 같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보았을 때는 순수하기 때문에 이런 벌써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는 놀라운 진짜 바울 다음으로 성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모세도 5권을 썼긴 했지만 신약 성경 안에서 그렇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홍혜정 집사입니다. 그 37페이지 사복음서 개요에 보면 사복음서 주제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이자 구속자이고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 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여러 번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아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거를 적용해서 읽으려고 해도 잘 안 보여서 이제는 더 잘 보일 거예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시고 이제는 이제 이걸 주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도 빠르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38페이지에 헬라어는 지중해 연안의 공통어 역할을 해서 70인령 성격이 통용되면서 복음 전도가 쉬워졌다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사실 이제 이 성경이 처음엔 헬라어가 아니었는데 헬라어로 써졌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아는 선교사님 부부가 라오스에서 사역하신 지 한 20년 정도 되셨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이 라오스어 성경 번역하시는 거하고 찬송가 편집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찬송가를 모아가지고 악보로 만들고 라오스어 찬송가를 만들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번 일주일은 하나님께서 또 이걸 있습니다. 생각하게 하셨으니까 기도를 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역에 파송받으면 복음 전하로 바로 안 나갑니다. 그거는 죽음을 자초한 일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열매를 오히려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가면은 조용하게 그분들하고 같이 살면서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언어를 배우면서 번역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자로 성경 번역을 해서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크기 때문에 항상 그 세계 선교 가신 선교사님들의 특징은요. 적어도 3년 동안은 그 나라 대학을 다니던 언어를 이렇게 수집합니다. 아예 언어 자체가 없는 그런 그 원주민들도 많죠. 사실 정글에 사시고 동남아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니면서 그들과 살면서 적은답니다. 자기 귀에 들리는 적어가지고 그것이 어떨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표현하는지를 그걸로 이제 문자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들에게 문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물며 동티모르, 뭐 서티모르, 티모르 같은데 가면은 아예 우리나라 한글이 그 나라 그 동티모르의 그냥 국가 언어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언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전 세계적을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노래뿐만 아니라 지금 뭐 오징어 게임으로 이제 영화로서 지금 또 드라마로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은 한국 말을 하고 한국 오는 것 자체를 최고의 꿈으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또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절로 굴러온 태신자들 아닙니까? 그럼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그분들의 그 임금을 막 이렇게 주지 않고 임금을 띄어먹는 그런 악덕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까지 쥐어줘서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마을 가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 문화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라 생각하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하겠습니다. 네, 양명희 집사입니다. 신약의 지리를 통해서 이렇게 먼 거리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고 아멘. 지도상에 보면 정말 이렇게 먼 거리 그 시절에는 교통수단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놀랍고 기회가 되면 그곳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아멘. 들었고 네. 그다음에 사복음서 통독할 때 사복음서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뭘까 이랬었는데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뭐 개요라든지 이런 내용 보면서 이렇게 표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통독할 때는 좀 더 이해가 되고 아멘. 말씀들이 더 이렇게 들리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 할렐루야.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주자. 네, 김지은 총장입니다. 오늘 들으면서 네 가지 복음서의 각 주제 목적을 더욱 알아갈 수 있음에 좋은 시간이었고 35페이지에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핵심이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값없는 복음 주심에 감사하며 이 좋은 소식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는지 고민되는 시간이었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온라인으로 우리 저 캄보디아 박희석 선교사님 들어오셔가지고
잠시 들려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관객의 소리가 조금 더 크면 저는 좋겠습니다라고. 목소리가 크신 분도 있고 싸나운 분도 있고 성격이 조심스러운 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최민다 성도가 이렇게 고백해 줬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신 완전한 인자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관심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수많은 사람들 중 잃어버린 나와 우리 가족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결단하며 지금 주신 고난 중에서도 고난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자, 힘듦으로 불평보다는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결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전창선 집사님 아마 지금 내려오시면서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복음은 나를 태어나게 하신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게 하심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알고 힘써 전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우리 양정무 집사님께서 또 고백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사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현장을 직접 답사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가고 싶은 분들? 홍혜정 집사님을 반드시 모시고 가십시오. 돈이 더 들더라도. 카메라보다 스케치북을 더 기록할 것 같습니다. 참 좋네요. 둘째는 소설이나 시나리오 형태의 독후감을 써보고 싶어졌습니다. 새로운 엠업은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소설로서 이렇게 소설 예수 이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읽어봤는데 소설화 돼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데 물론 약간 왜곡도 되는 분도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다양한 장르로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 문학 장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최근에 영화도 막 나오고 방주 나오도 하는데 굉장히 이단적이고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그냥 왜곡되어 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우리 양정무 집사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내년까지 소설 한 권 써내시길 바랍니다. 결단. 자, 여러분 어때요? 좋죠? 좋고 감사하고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더 텍스트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4가지의 복음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잘 전하라고 또 더 느끼고 또 누리라고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 온 세상 열방에 각각 민족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런 놀라운 섭리와 계획도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잘 저희들이 헤아려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달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 들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각각 나라의 현장의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마음껏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